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동반이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심리학 용어를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갈망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동반이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관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 누군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 거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행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 즉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과업으로 여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바로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추는 위태롭고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이 춤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실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 거야.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 나는 반드시 관계 속에 머물러야만 해. 혼자가 되는 것은 곧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일이야. 이 믿음의 밑바닥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상처일 것입니다.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 모두가 나를 떠났어. 라는 깊은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재현합니다. 버림받는 것만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기를. 흥미롭게도 수치심에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수치심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늘 위축되어 있고 끔찍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져야 해.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우월한 지위,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외모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의 우월함을 증명한다면 아무도 내 안의 수치심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월한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도와준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도와주려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드디어 나를 원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느끼며 자신의 수치심이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한 허니문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을 내 세상의 중심으로 삼겠어요. 내 필요는 모두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희생할게요. 내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당신에게 쏟을 거예요.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의 실체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오랜 수치심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다는 안도감과 해소감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사랑을 마침내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의 역학은 한 사람이 우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열등한 불균형 위에 세워져 있기에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희생했던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수치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달콤했던 허니문 시기는 막을 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을 차례야. 내 필요를 채워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화를 낼 거야. 마치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릅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원래 제 필요를 포기하는 데 익숙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방식은 잠시 동안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만은 안개처럼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결국 어느 순간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고 나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공포는 그들을 다시 허니문 시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미안해. 내 모든 필요를 내려놓을게. 다시 당신을 잘 돌봐줄게. 서로가 다시 가면을 쓰고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 관계의 비극적인 순환고리입니다. 허니문, 불만 쌓이기, 갈등 폭발, 그리고 다시 허니문으로의 회귀. 관계가 무너져 갈수록 이 순환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고 허니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허니문 시기조차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무시와 분노, 다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떠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도움을 받던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끊임없이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연결도, 친밀감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버림받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상대방에게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혹은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다른 관계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로운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관계와 결혼 생활이 바로 이런 동반이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부부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영혼의 연결이나 깊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관계 속에 이러한 동반이존의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으셨다면 용기를 내어 그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상처 입은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맺어진 모든 왜곡된 관계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동반이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심리학 용어를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갈망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동반이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관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 누군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 거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행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 즉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과업으로 여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바로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추는 위태롭고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이 춤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실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 거야.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 나는 반드시 관계 속에 머물러야만 해. 혼자가 되는 것은 곧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일이야. 이 믿음의 밑바닥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상처일 것입니다.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 모두가 나를 떠났어. 라는 깊은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재현합니다. 버림받는 것만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기를. 흥미롭게도 수치심에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수치심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늘 위축되어 있고 끔찍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져야 해.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우월한 지위,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외모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의 우월함을 증명한다면 아무도 내 안의 수치심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월한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도와준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도와주려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드디어 나를 원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느끼며 자신의 수치심이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한 허니문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을 내 세상의 중심으로 삼겠어요. 내 필요는 모두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희생할게요. 내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당신에게 쏟을 거예요.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의 실체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오랜 수치심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다는 안도감과 해소감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사랑을 마침내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의 역학은 한 사람이 우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열등한 불균형 위에 세워져 있기에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희생했던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수치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달콤했던 허니문 시기는 막을 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을 차례야. 내 필요를 채워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화를 낼 거야. 마치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릅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원래 제 필요를 포기하는 데 익숙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방식은 잠시 동안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만은 안개처럼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결국 어느 순간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고 나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공포는 그들을 다시 허니문 시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미안해. 내 모든 필요를 내려놓을게. 다시 당신을 잘 돌봐줄게. 서로가 다시 가면을 쓰고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 관계의 비극적인 순환고리입니다. 허니문, 불만 쌓이기, 갈등 폭발, 그리고 다시 허니문으로의 회귀. 관계가 무너져 갈수록 이 순환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고 허니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허니문 시기조차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무시와 분노, 다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떠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도움을 받던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끊임없이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연결도, 친밀감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버림받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상대방에게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혹은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다른 관계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로운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관계와 결혼 생활이 바로 이런 동반이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부부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영혼의 연결이나 깊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관계 속에 이러한 동반이존의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으셨다면 용기를 내어 그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상처 입은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맺어진 모든 왜곡된 관계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동반이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심리학 용어를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갈망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동반이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관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 누군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 거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행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 즉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과업으로 여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바로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추는 위태롭고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이 춤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실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 거야.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 나는 반드시 관계 속에 머물러야만 해. 혼자가 되는 것은 곧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일이야. 이 믿음의 밑바닥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상처일 것입니다.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 모두가 나를 떠났어. 라는 깊은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재현합니다. 버림받는 것만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기를. 흥미롭게도 수치심에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수치심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늘 위축되어 있고 끔찍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져야 해.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우월한 지위,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외모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의 우월함을 증명한다면 아무도 내 안의 수치심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월한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도와준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도와주려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드디어 나를 원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느끼며 자신의 수치심이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한 허니문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을 내 세상의 중심으로 삼겠어요. 내 필요는 모두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희생할게요. 내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당신에게 쏟을 거예요.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의 실체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오랜 수치심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다는 안도감과 해소감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사랑을 마침내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의 역학은 한 사람이 우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열등한 불균형 위에 세워져 있기에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희생했던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수치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달콤했던 허니문 시기는 막을 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을 차례야. 내 필요를 채워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화를 낼 거야. 마치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릅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원래 제 필요를 포기하는 데 익숙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방식은 잠시 동안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만은 안개처럼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결국 어느 순간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고 나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공포는 그들을 다시 허니문 시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미안해. 내 모든 필요를 내려놓을게. 다시 당신을 잘 돌봐줄게. 서로가 다시 가면을 쓰고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 관계의 비극적인 순환고리입니다. 허니문, 불만 쌓이기, 갈등 폭발, 그리고 다시 허니문으로의 회귀. 관계가 무너져 갈수록 이 순환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고 허니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허니문 시기조차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무시와 분노, 다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떠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도움을 받던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끊임없이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연결도, 친밀감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버림받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상대방에게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혹은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다른 관계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로운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관계와 결혼 생활이 바로 이런 동반이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부부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영혼의 연결이나 깊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관계 속에 이러한 동반이존의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으셨다면 용기를 내어 그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상처 입은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맺어진 모든 왜곡된 관계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동반이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심리학 용어를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갈망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동반이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관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 누군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 거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행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 즉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과업으로 여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바로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추는 위태롭고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이 춤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실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 거야.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 나는 반드시 관계 속에 머물러야만 해. 혼자가 되는 것은 곧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일이야. 이 믿음의 밑바닥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상처일 것입니다.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어. 모두가 나를 떠났어. 라는 깊은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재현합니다. 버림받는 것만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기를. 흥미롭게도 수치심에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수치심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열등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늘 위축되어 있고 끔찍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져야 해.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우월한 지위,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외모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의 우월함을 증명한다면 아무도 내 안의 수치심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월한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도와준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도와주려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드디어 나를 원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느끼며 자신의 수치심이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한 허니문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을 내 세상의 중심으로 삼겠어요. 내 필요는 모두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희생할게요. 내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당신에게 쏟을 거예요.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의 실체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오랜 수치심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다는 안도감과 해소감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사랑을 마침내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의 역학은 한 사람이 우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열등한 불균형 위에 세워져 있기에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희생했던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수치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달콤했던 허니문 시기는 막을 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을 차례야. 내 필요를 채워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화를 낼 거야. 마치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릅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원래 제 필요를 포기하는 데 익숙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방식은 잠시 동안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만은 안개처럼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결국 어느 순간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고 나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공포는 그들을 다시 허니문 시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미안해. 내 모든 필요를 내려놓을게. 다시 당신을 잘 돌봐줄게. 서로가 다시 가면을 쓰고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 관계의 비극적인 순환고리입니다. 허니문, 불만 쌓이기, 갈등 폭발, 그리고 다시 허니문으로의 회귀. 관계가 무너져 갈수록 이 순환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고 허니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허니문 시기조차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무시와 분노, 다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떠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도움을 받던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끊임없이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연결도, 친밀감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버림받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우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처럼 상대방에게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혹은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다른 관계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로운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관계와 결혼 생활이 바로 이런 동반이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부부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영혼의 연결이나 깊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관계 속에 이러한 동반이존의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으셨다면 용기를 내어 그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 상처 입은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맺어진 모든 왜곡된 관계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동반이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심리학 용어를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와 갈망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동반이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관계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축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 누군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 거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행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얻어내야 하는 것, 즉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과업으로 여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바로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추는 위태롭고 정교한 춤과 같습니다. 이 춤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실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 거야.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 나는 반드시 관계 속에 머물러야만 해.
혼자가 되는 것은 곧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일이야. 이 믿음의 밑바닥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상처